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자인가 였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배자이신가요? 모두 다 예배자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주일날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좀 표현이 거칠 수도 있지만 제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사고 치지 않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제 말과 제 행동으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우리 강래교회의 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이 터전에 해가 되지 않는 것, 사고치지 않는 것,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었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비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예배자다라고 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 제 새치의 혀로 무엇을 얘기한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까요? 저는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을 잘하고 그리고 제가 무언가 설득력 있는 이런 언어를 쓰고 제가 뭔가 호감을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 제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어떻게 내 제자냐? 제자가 뭔지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라는 표현 많이 쓰시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저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제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승일까요? 아니요. 저는 제 모습을 닮아라, 내 가르침을 따라와라, 내 뒤를 밟아라 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내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한 명의 제자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지라도 제가 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라도 저는 감히 십자가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제자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족한 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번제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사사기 좀 어려워지죠?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예, 룻기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펴보면요, 창세기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그 제목을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 히브리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요, 각 권마다 첫 번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단어가 그 책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바이크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한국어로 하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를 한 단어로 하면 바이크라인데, 레위기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 단어로 하면 바이크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배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게 바로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서 모세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강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내교회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추앙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가벼우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믿으신다면, 이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신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지금 전해지는 말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를 싫어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싫어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아멘이 막 더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통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배는요, 기호가 아닙니다. 기호가. 앞에서 하는 찬양이 마음에 들고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 예배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함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찬양이 좋고 그곳에서 전하는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관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기호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기호로 인하여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그 기호들은요, 모두가 다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다니는 그 자리,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여짐을 따라 그 모든 임재의 자리에서 그들은 움직여 갔는데, 모세가 잠시 산 위로 올라감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걸어감이 좋아서 출애굽한 것 속에서 나를 인도한 신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모아져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를 완전히 부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부수고 완전히 갈아서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해버리라고. 이렇게 세워지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갈아 마셔버릴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 나중에 배설물밖에 안 되는 그런 금송아지를 너희들이 만들었다라는 걸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기호는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모이는 곳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는요,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찾아내는, 쟁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응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부르시고 예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요, 5가지 예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배 방법이 오늘 함께 볼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가 왜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올라간다 라는 뜻이죠. 무엇이 올라갈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를 드리면요,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그 제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제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번제를 드리면 향이 돼서 올라가는데요, 그 향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이 예배, 하나님의 이 하늘의 예배의 자리 금대접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예배를 드렸던 마음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고스란히 그 대접에 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번제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다 태워져 버리는, 우리가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인 것 같지만, 사실 번제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100%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 대접에 간직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서는 이 예배 방법을 우리들에게 전하는데요,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누가 하고 있나요? 대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요,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제물은 저를 대신합니다. 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면서 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마음을 담아내는 제사, 예배가 바로 번제라는 것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1장 4절 뒤쪽에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안수를 한 다음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각을 뜹니다. 누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접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는 이 제물이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죽을 벗길 때요, 가죽 벗기는 게 쉬울까요? 동물 가죽 벗겨보신 적이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죽을 벗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벗길 때의 그 애씀이 고스란히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될까요? 각을 뜰 때요, 그 피비린내가 기억 남지 않을까요? 번제는요, 그래서 기억의 제사입니다. 나를 대신하는 이 제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 제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번제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한 이 제물 온전하게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사,
하나님과 흥정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향기가 저의 마음입니다. 이 고백은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소명장이거든요. 그때 이 우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 왕입니다. 왜 거절했냐면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커 보였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던 그런 왕이라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가요 가장 남유다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평안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지 않나요? 너무나도 많아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게 많은 그러한 나라의 모습 속에 진정 하나님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저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이렇게 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걸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 허락하실 거죠? 이런 흥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나를 드리기를 원하셨을까? 번제는 단순히 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곳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그 시간 속에 올려드려 가는데요, 제물을 보면 아주 까다롭게 그것들을 선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10절과 14절에 보면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동물들은 반드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하고 집에서 기른 것만 가능합니다.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야생에서 잡은 것도 안 되고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남은 것 들여서도 안 되고. 근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3절에서는 소, 5절에서는 송아지,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 14절에서는 비둘기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모습, 모양,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은 까다롭게 하되 종류는 여러 개로 두는, 내 힘이 부족해서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번제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조건을 까다롭게 하심으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는요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빈부의 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요, 같은 마음으로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성취하기 위함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바침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고요, 어떠한 선앙당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아니고요, 어떠한 불상 앞에서 삼천배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해 흐느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요, 형식적인 제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다시 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제물 위에 어떻게 하냐면요,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옆에 물 흐르는 길, 또랑을 만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로는 이 제단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인간의 조건들을 다 배제한 그런 제단을 쌓은 거죠. 번제단을 만든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이 없는 무용지물인 그러한 자리로 완전히 만들어 간 거죠. 오늘 이 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 0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놔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짐이 나타나는,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싶지?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자리가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깨닫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더라. 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을까요? 엘리야의 번제가 너무나도 좋아서, 화려해서? 아닙니다. 엘리야가 전부 드렸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아담과 하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면 됐던 그러한 상황.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건 나만 먹어서는 안 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어야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그의 인생에 있어 그 순간 찰나
얘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자랑스러움이 남편을 동참시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좋은 것 함께 해야 되니까요.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 지금 아끼는 사람과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을 바라봄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함께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게 되어서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 느낌, 그 경험,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고 결국 숨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이됨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결국 숨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가장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마음의 경계를 푸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었니?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렸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제사,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번제와 함께 우리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우리는 번제의 이야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제가 서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왔다면 그 노력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내 노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 다 알지 못하지만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고백,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에 찬양을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